동네에 사는 어느 집사님 커플이 계시는데요. 제 아내한테 이제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그분들이 얼마 전에 이사를 가실 것 같다고, 다른 동네로. 그래서 뭐 저희 가까이 사시고 또 보리떡 교회를 이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제법 친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또 이렇게 잘 계시다가 다른 데 또 먼 데로 이렇게 이사를 가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꼭 이사를 가셔야 되겠냐고. 웬만하면은 안 가시고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전에 뭐 줬나 봐요. 그랬더니 또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라 그러죠? 개인 주택 이런 걸 짓고 이렇게 좀 조용한 데서 이렇게 살고 싶으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마음속으로 해오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다 그런 계획까지 이제 세우게 됐다고.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이제 돌아오는 제안이, 그렇게 집을 지면은 두 집을 나란히 지면 더 공사비가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사를 갈 생각이 없겠냐고. 그래서 뭐 저희가 집 질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또 그렇게 전해 드리라고 그랬죠. 두 집을 나란히 이렇게 저희랑 살게 되면은 그분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목사랑 그렇게 가까이 살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예, 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술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뒤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예술가뿐만 아니겠지만 예술가들의 어떤 그들이 저들만이 느낄 수 있는 존재감 같은 것,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예술가들이 존재감을, 물론 예술가도 예술가 나름이겠지만 존재감을 못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내고 뭐를 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예술가들은 이렇게 혼자 일을 하기도 하고 조용히 일하고 또 외롭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조금 뒤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가난한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 있는 예술가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잘 나가는 예술가들도,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런 존재감을 못 느낄 때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쩌면 성경은 예술에 대해서, 예술의 영역,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술이나 어떤 작품을 숭배하는 것은,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술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일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사고하는 그런 힘을 주셨죠. 또 어떤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창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과학기술이든 예술가든 어떤 분야에 있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상상력과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성경에 소개되는 예술의 그런 영역도 정말 다양합니다. 풍성합니다. 또 성경에 소개되는 예술의 세계는 주제가 모두 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게 꽃이 될 수 있어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산이 될 수 있어요, 바다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모두 다 비종교적인 예술이죠. 새도 그렇고요, 짐승들, 동물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든 꽃을 만드시든 바다를 만드시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예술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연의 세계를, 그게 산이 되든 바다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것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원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만남, 구원에 대한 것을 소개해주고 그것을 강조하지만 거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예술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감정들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또 뭐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종교적인 주제에만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그런 부르심을 내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성을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로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본문 말씀이 여럿이 있지만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죠.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두 인물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저와 함께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이나 화면을 통해서도 본문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갖게 될 것이다. 곧 해막과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는 속죄판과 해막 안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동이와 그 받침과 다 같이 읽으실까요? 11절입니다. 거룩히 구별할 때에 쓸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말 이 우주를 만물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체적인 부분들 있죠. 여기 나오는 요소들, 예술적인 어떤 소품들, 작품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우리가 31장을 읽었지만 32장, 33장, 34장, 35장에 가서도 이런 내용이 어떤 예술가들이 배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 재능들을 가르치는, 나누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술의 세계가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술의 어떤 그 가능성, 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람을, 그걸 우리가 영화를 뭐 보든 뭐 노래 한 곡이 되든 그림 한 폭이 되든 사진 한 컷이 되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멈추어서 때론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기능도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
한 2주 됐나요? 지난 27일에 멍때리기 대회가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대회가 처음으로 1회 대회입니다. 그렇죠? 최초로 아주 그 서울에서 가진 이색 대회이죠. 근데 이날 대회는 3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참가한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누가 더 잘 뭐를요? 멍 때리는지를 겨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승자의 그 심사 기준은 심박 측정기로 측정한 심박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크게 뭐 이렇게 그 안에서 뭐 3시간 동안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딴짓을 하면은 이제 실격패 처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제1회 멍때리기 대회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김모 양이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 양은 멍때리기의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멍때리기의 비결에 대해서 멍때리기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우승 소감도 남겼는데요, 우승 소감으로는 앞으로도 열심히 멍때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런 각오를 다졌어요. 근데 이 김양도 재밌지만 그 엄마도 너무너무 재밌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우승자 김양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학원 선생님 말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멍한 상태로 있다고 해서 아이를 혼내키다가 대회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말이죠. 아이를 혼내다가 한참 혼내다가 이런 대회가 다 있으니 이 아이를 한번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결국은 이 아이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도 아니고 뭐 우승한 그 아이의 엄마도 아니고요, 이 대회를 주최한 사람은 젊은 남녀 예술가 2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이 빠른 속도와 경쟁 사회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멀리 떨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다양한 예술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 예술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내고 풀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죠. 우리 모두의,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예술가든 뭐 아니든, 하지만 이런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목소리가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문화예술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뭐 젊은이든 뭐 아니든 뭐 어떤 층이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늘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연예인이나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K-팝에 도전하는 아이들만 100만 명이 된다고 하고요, 교회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도 안 되죠. 명량을 관람한 사람은 17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명량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손 높이 들어보실까요? 적어도 3분의 1은 손 내려주시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영화 한 편이나 뭐 노래 한 곡이든 사진 한 컷 속에 반드시 직접적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경우는 뭐 얼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고 멈추게 하는 힘이 있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문화예술은 삶의 코드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언어 같은 것이고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밥과 반찬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성경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라면 예술은 반찬과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은 뭐 아주 연로하시지만 이분도 뭐 우리나라도 오셨고 또 다른 나라 뭐 미국 내에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실 때도 그분은 이제 설교죠. 그렇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고 그 일을 평생 줄곧 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집회를 이끄는 곳마다 늘 보면은 예술가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게 뭐 조지 베벌리 셰이라고 하는 분이든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오셨던 마이클 카드도 빌리그램과 같이 찬양을 한 적이 있는 분이고요. 이런 예술가들이 늘 같이 동행하고 같이 팀으로 팀워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 예술의 영역이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예술 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죠. 또 하와이에 있는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을 세운 분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아들을 소개해 주면서 아들 이름은 데이비드 커닝햄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7대째 목회자라는 겁니다. 당신 집안에서. 그래서 데이빗이 그날 어떤 자기의 스토리를 잠깐 나누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어쩌면 자기가 예전에 이제 과거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그 대를 이어서 8대째 목회자가 되는 걸 원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빠랑 똑같은 그런 성격의 목회는 아니어도 자기는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에서 일을 하면서 무대는 다르지만 그 어떤 뭐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읽은 우리 시대의 브살렐이나 오할리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브살렐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다고 본문은 2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내가 예술가든 아니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명, 그 미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또 하나님의 영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주셨지만, 보세요, 우리가 읽었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 또 단지파 중에서 다른 사람 오홀리압을 또 부르시죠. 그래서 브살렐을 돕게 하시는데요, 그에게 해막과 언약궤, 속죄판, 해막 안의 기구, 순금, 등잔대와 향제단, 물동이와 받침대,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까지 만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예술의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만의 어떤 나에게 주는 그런 만족감도 있지만, 성취감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에 의하면은 나 자신만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통로로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또 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만 잠깐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아주 쉬운 단어니까요. 뷰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혹은 뷰티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번역하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 영어의 뷰티 혹은 뷰티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은 사실상 헬라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헬라어 중에서도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칼렌, K-A-L-E-N, 이런 단어의 그 어떤 어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부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누가 우리 뒤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술의 세계, 예술의 영역, 이 작품들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부르는, 평소에 내가 가던 길에서 나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그 예술의 영역으로,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술 작품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의 뭐 예술가로 부르시든 다른 영역의 어떤 사람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끌어당기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스쳐가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예술가들은 우리 주변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2000번 넘게 등장하는,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예술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통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는 예술가들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아니죠.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가,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이 부분에 특별한 남다른 열정이 있다는 것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예술가 자신도 가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경제학자인 한스 에뱅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 끌림 때문에, 그렇죠?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열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을 선택하는 예술가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연주를 하든, 감명 깊은 글을 쓰든, 건축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그 나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작 활동으로 한 사람을 만나든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든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아이 중에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노래를 조금 부르고요. 근데 예전에 이 노래하는 이 K-팝 한번 거길 나갔을 때 우리 가족이 이제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약간 그 아이한테 배신감을 느낀 그런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뭐 입혀주는 옷 입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부츠도 뭐라 그러죠? 무슨 부츠 이름이 있던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부츠도 신고 뭐 거기서 주는 대로 복장 뭐 다 입고 그러는데, 문제는 얘가 그날 양말을 안 신고 갔어요. 근데 춤추다 보니까 춤을 추는데 구두 안에 뭐 발에서 땀 나죠. 뭐 그러니까 막 미끌려지고 춤에 집중해야 되고 노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연습하다 말고 우리 가족이 있는 그 로비에 나오더니 큰일 났다고 하면서 양말 좀 빌려달라고. 양말. 엄마 보니까 엄마도 그날 양말을 안 신었어요. 남동생도 안 신었어요. 여동생도 안 신었어요. 저만 양말을 신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더니 아빠 무슨 양말 신었냐고 하면서 양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뭐 벗겨줘야죠. 얼른 또 가서 빨리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말을 얼른 벗겨줘서 뭐 얘가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양말은 아니었겠지만 그걸 어쨌든 신고 다시 무대 뒤에 가서 또 연습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춤을 추고. 근데 그날 얘가 떨어졌는데 집에 가는 길 내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가 무슨 말을 꺼내냐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빠 양말 때문에 재수 없어서 떨어졌다고. 되게 슬프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뭐 그 아이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예술적인 소질과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아빠로서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뭐 K-팝이든 뭐든 그런 걸 넘어서서,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뭐 일반 노래를 하든 가요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한 아마 저의 기도의 내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보게 될 그 시험이 그들의 어떤 인생의 뭐라 그럴까요? 이 가치를 판가름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전부라면 그 시험의 결과가 정말 내 인생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정말 이 친구들의 중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참 예술가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나 도전은 예술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예술가적 소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소명을 주시면 그와 같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부흥에, 어쩌면 규모에. 그래서 열심히 달려온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적으로 볼 때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들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쳐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느낍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결국 그렇게 보이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우리는 형식적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관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죠. 예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어요.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술을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인 나를 향하게 하거나 나를, 어떤 내 작품을 향하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나타내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예술 작품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실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진리와 아름다움의 예술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빚어져 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서서히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 장르의 예술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좋아하는 게 있다면, 다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까도 보셨지만 랩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렇죠? 행위 예술도 좋으시죠? 네, 멋지죠? 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 중에 하나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트로트를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저랑 같이 가서 이 트로트를 부를 때가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잠바도 화려한 그런 것 있죠. 그걸 입고 부르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써니 목사님입니다. 트로트 진짜 잘 불러요. 못 들어보셨죠? 다음에는 우리 예술 시리즈 끝나기 전에 한번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트로트 중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오빠만 믿어봐.
오빠만 믿어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노래도 정말 재밌고 뭐 진짜 뭐 인기가 있고 또 여러분들 다 웬만한 분들 다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한 번을 사랑해도 천 번을 사랑해도 하면서 뭐 오빠만 믿어보라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렇죠?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뭐 그 안에 뭐 너만 바라보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은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빠만 믿는 방식, 하나님만 믿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의 이야기, 왜냐하면 남자 집사님들은 뭐 소그룹 모임을 가도 조용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집사님들은 진짜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스토리 중에서도 정말 귀담아 들어보면은 오빠 잘못 믿어가지고 실망한 이야기, 뭐 오빠 잘못 믿어서 손해본 이야기, 이런 분들이 이 안에 손 들어보세요. 이 안에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예술가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든 저들을 만날 때 저들이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의식하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온갖 있는 폰 없는 폰 다 잡아가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 또 경험들을 통해서 그 주인,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간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 안에 있는 진짜 예술가 되시는, 참 예술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이 존재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가인 나를 혹은 나의 작품을 바라보게 하든지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든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참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를 만나고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잠깐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